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우리 삶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신앙생활에도 마냥 꽃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주의를 성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은사와 또 내게 주신 소유를 다 드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데, 그러니까 나에겐 좋은 일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만약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잘못을 저질러도 뉘우침도 없고 깨달음도 없이 그렇게 산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마찬가지로 거기에 합당한 책임과 벌이 따라야 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와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렸으니까 당연히 나에겐 좋은 일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분투했는데, 그런데도 내 삶에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나요? 하나님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시험, 하나님 왜 이것을 주실까라고 하는 이 의문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 속에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등장하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서 나일 강가에서 별 볼 일 없던 유대인의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왕궁의 왕자로 입양되게 됩니다. 40년을 왕궁에서 왕자로 컸어요. 근데 한순간의 실수로 그는 그 이집트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혈통 자체가 이집트 왕가의 혈통이 아니었으니까 한순간의 실수가 그로 하여금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왕궁과는 전혀 다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애굽 땅에서 고통받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탈출시키십니다. 10가지 재앙이라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고, 또 탈출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으니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걸음은 엄청날 거야.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우리는 애굽 땅에서 받았던 모든 서러움, 슬픔, 고통 다 해결되고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걱정 없이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한 3일 정도 걸어가고 난 다음에 탄식하죠.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진하여 죽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았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는데
한 3일 정도 걷고 나서 그들은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결국 그에게 찾아온 건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갑니까? 하란 땅으로 가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거길 갔더니 외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보다 더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여지껏 살면서 자기보다 더 이렇게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을 처음 만나본 거죠. 적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많이 속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삼촌을 떠날 때도 쉽게 떠나지를 못했어요. 야곱의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외삼촌과 그 아들들의 어떤 욕심 많은 흉기에 직면해서 그는 도망치듯이 밤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정말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은 봤는데 그 다음 순간 그는 어떻게 됐죠? 눈이 가리워져서 장님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쪽에서 그의 팔을 끼고 그를 다메섹으로 인도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눈을 감은 채 내가 과연 앞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물론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떴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는 그 순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축하해 주셨는데 다음 순간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 40일 금식하게 됩니다. 시험을 받으시죠.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명한 우리 오페라 가수 카루소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성악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카루소는 불행하게도 어느 날 졸도를 했는데 그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내는 또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 카루소 집안의 아이들은 졸지에 부모를 둘 다 잃은 고아가 된 거예요. 근데 카루소가 얼마나 이 아이들을 곱게 호강시키며 키웠는지 이 아이들이 신을 신을 줄 몰라요. 계속해서 하인들이 신을 신겨줘가지고 자기 손으로 신을 신을 줄 몰라서 신발이 앞에 있는데도 어떻게 신을 신지라고 하고 있는 거죠. 호강시켜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일들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지만 어쩌면 계속해서 좋은 일들을 맛보며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연단 시련을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시련의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고통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고통이란 귀머거리 같은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좋은 일을 해주시면 나는 점점 더 하나님을 높이고 점점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있지를 못해서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결국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실 때 광야 40년을 거치게 하신 이유는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벽돌로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 양과 소와 가축들을 마음껏 길러서 그들이 수확하던 그날에 나를 잊을까 염려하노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광야 40년을 주신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광야 40년이 없었더라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금세 부패하여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능력이 장님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성장시켜내는 영적인 걸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어떤 부분을 성장시켜 주시려고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고난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신 삶에 자신이 겪는 불편함만을 호소하며 살게 되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켜내며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 시련이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 시련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시련이 없으면 우린 잘 기도하지 않아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난이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로 100% 완성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져 갑니다.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부분들은 쳐내고 내 안에 부족한 부분들은 채우고 내가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영역에서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지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정서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면서. 그래서 예전에는 너무 슬프다, 너무 외롭다라고 느낀 것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연단되고 성장하면 오늘 2절 말씀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지적인 영역에서도 내 삶의 지혜와 지식을 갖추게 돼서 모든 일에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연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젊은 시절에 여러분 앞에 뜻대로 되지 않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골방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고난과 어려움이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어떤 부분을 채우시려고, 내 안에 어떤 부분들을 자라게 하시려고 저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곰곰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고난 속에서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대표적인 덕목 하나를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오래 참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된 성품 가운데 하나로 이 오래 참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쯤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성품이 급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진작에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의 사랑도 오래 참는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정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꾹꾹 눌러서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내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야 돼 하면서 허벅지를 찔러가며 참는 그런 인내가 아니고, 그건 인간적인 인내고, 영적인 의미에서 인내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주님께서 뜻하신 때에 뜻하신 일을 이룰 거야 라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을 향해 딱 맞추어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인내는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참고 더 참고 바라고 또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꼭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루하루 인내했을 거예요. 험한 자갈밭을, 그 모래 언덕을 넘고 또 넘고 하루를 참고 이틀을 참고 40년을 참아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가 없으며 반드시 좋은 결말에 이를 것입니다. 그 좋은 결말에 이를 동안 하루하루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인내하며 견디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견딜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와 마음을 번민케 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으로 떨게 될 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떨리는 손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 흔들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고 견디고 바라고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에 주님을 찬송하며 서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